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앙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늘 기도하게 하시며 미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다고 중한 지은하네. 화평 중에 내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음악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내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고 순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비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온전한 자녀로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수정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어서 지키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39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솟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며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52장의 예레미야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150편의 시편보다 더 길고 66장의 이사야 말씀보다도 더 분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게 요즘 말로 개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개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게 개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전에 제사도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또 자기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계속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을 외식주의적으로 믿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을 이 예레미야 52장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아무리 메스게 말씀하셔도 나 스스로 괜찮다 그러고 있으면, 나 하나님께 할 만큼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메스게 말씀을 꾸중하셔도 그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52장의 말씀을 가장 길게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여러 왕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오히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전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 등 자신들이 할 것은 다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39장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미 큐티를 통해 알고 있지만은 39장에 이미 예루살렘 멸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52장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반복해서 39장을 보시고 또 52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너무 똑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반복해서 52장에 한 번 더 예루살렘 멸망을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곱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인간의 생각은 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돈도 다 잃고 이혼도 하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러면은 이제 다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막 어떤 분은 막 다리에 떨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패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지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답니다. 지금 요즘 경제가 어려서 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자살률이 1위지만은 예레미야서는 39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소망을 두고 계시기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그만하시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예레미야서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살펴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39장이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13장이나 남아있죠. 교우님들, 나라가 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사람들이 여러 번 끌려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막 끌려가도 나중에는 왕도 2명이나 끌려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까지 찾아가셔서 여전히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에스라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할 말이 남아 있으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배짜락으로 막 아주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난간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까지도 다 거기서 보복할까봐 글로 다 피해갔지만은 그러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예루살렘가 억지로 끌려갔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번듯한 정상인의 모습으로 바벨론에 직접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고 아마 어쩌면 남유다가 여전히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직접 찾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옛날에 신라도 그랬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모두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중국의 나라들이 큰 나라가 바뀔 때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신도 보내고 왕자도 보내고 볼모로도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 선물도 보내고 꼭 우리나라에 왕이 세워지면 보고를 하러 또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이 직접 바벨론을 찾아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점인가 봐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시드기야 왕에게 시키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의 그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어디 나온다고요? 50장, 51장요. 46장부터 애굽에 대한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오는데 그 다른 심판들보다도 바벨론의 심판이 가장 많이 기록이 돼요. 100절이 넘는다 그러죠. 110절인가 100절이 넘습니다. 이것을 빠지지 말고 다시 다 적어서 책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땅에서 다 읽고서는 그 책을 그 나라에 있는 강,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돌에다 묶어서 강바닥에 던져버리라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죠. 예레미야는 그나마 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 멸망한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죽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제가 엊그제 큐티에도 말씀드렸지만 54절 5절 말씀에는 4가지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파멸의 소리가.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큰 소리도 들리죠.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바다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요란한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는 뭡니까? 첫 번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막 괴로워하는 소리죠. 적이 쳐들어와서 막 바벨론 성을 막 부수고 막 밀려오니까 아우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소리,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다. 예, 이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큰 소리는 또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영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던 소리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조금 전까지만 휘황찬란한 그 문명을 누리면서 막 각 온갖 도시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런 소리 하나님이 그 큰 소리를 끊어버리셨다. 희낙낙한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요란한 소리야. 어떤 소리? 북방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막 달려오는 군대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군대 소리가 요란한데 얼마나 요란하고 엄청난지, 마치 엄청난 쓰나미 파도가 들이닥치는 같은 그런 엄청난 적군의 고함 소리, 와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린다. 여러분, 네 가지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멸시키는 소리도 있고, 바벨론이 막 희희낙낙하는 소리도 있고, 적군이 쳐드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래서 아우성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을 정도로 임박한지도 모르고요. 그저 연애를 즐기며 큰 소리 떠들며 막 살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보복이 보응하심이 아주 급박하게 무자비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다양한 소리로 바벨론 멸망을 너무나 눈앞에 막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라니 누가 그것을 소리를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이 바벨론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땅에,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세계 제일의 강대국의 땅에 가가지고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할 거라고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미친 짓 같은 걸 할 사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골라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스라야는 마침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바벨론으로 가는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왕의 측근이어서 왕이 바벨론에 갈 때 아주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어서 일의 적임자이긴 합니다. 그죠? 바벨론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 보니까 그는 알고 보니 바룩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9절을 보니까 마세아의 손자 네이야의 아들 돼 있거든요. 우리가 32장 12절에 찾아보면은 바룩을 소개할 때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할아버지도 같고 아버지도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바룩과 누구죠? 스라야는 형제지간이죠. 우리가 아는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곁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대신 말씀을 대필해 주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형제지간이고 또 이 일을 맡길 정도로 신앙도 돈독한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이 미친 짓을 바벨론 땅에 가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했다라고 말은 안 돼 있지만은, 그러나 바룩의 혈육이고 예레미야가 안심하고 이 일을 맡긴 걸 보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읽어주고 거기에다가 돌을 달아서 강물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점령하던, 정말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것처럼 그런 느끼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는 깊은 강물 바닥에 깔아앉게 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영원히 깔아앉혀서는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딱 45년 만에 이 거대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거대한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 밑에 사람들 발 밑에 그렇게 묻히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이 엄난하고 이 가증한 현대의 바벨론, 불의한 일이 판치는 그곳, 그것이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하늘에 사무쳤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 많고 즐거운 것들 너무 많지만, 저도 사실 너무 다시 저보고 한 30년 전에로 돌아가라 못 돌아갈 것 같아요. 40년 전에 돌아가라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은,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즐거운 게 너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속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 바벨론 국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성경을 여러 번 쓰고 있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라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알고 또 그 책을 물에 빠뜨리는 것도 알잖아요. 그 사실을. 만약에 그 책을 쓴 거를 물에 빠뜨리고 전하고 빠뜨렸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아는 걸 보니 예레미야는 또 한 권의 책을 또 써놓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출판 인쇄의 기술이 없었으니 글을 똑같이 쓰는 것,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참 까다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획도 하나의 획도 빠지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돼요. 점도 한 개 찍는 거 있고 두 개 찍는 거 있고 세 개 찍는 것도 있고 이러니, 예? 그거 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빠뜨리고 하나 잘못 쓰면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1.1획도 빠뜨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때 왕에게 읽어주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을 읽어주자 왕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그 바룩 보고 그 문서를 또 성경 말씀을 만들게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때 더 신기했어요. 왜? 지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가지고 가라는 성경은 있는 걸 옆에 두고 뺏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은 읽어줬으니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예레미야가 옆에서 구슬해주고 다시 바룩이 적기 시작했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많고 연연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요즘 미국도 지금 대통령을 뽑는데 이념 논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이 딱 둘러 나뉘어가지고 온통 난립니다. 그냥 대통령 뽑으면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막 그래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광복절이면 어떻고 건국절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정치가들이 다 할 일입니다. 그냥 정해놓으면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 정해놓으면 우리는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지금 의료 분쟁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에 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뉴스에 요즘 나오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저희 장모님이 가시는 그 이대병원의 응급실에 의사들이 다 이제는 없답니다. 다 사표를 써서 그만뒀답니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값은 점점 치솟는데 우리 같은 서민은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여전히 사는 게 힘듭니다. 금리는 계속 붙들어 놓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오히려 자주국방 아닙니까? 혹시 저 트럼프가 되면 이제는 더 공을 지금 1조 원을 받던 걸 지금 6조 원을 받겠다고 하니 우리가 자주국방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다가 정작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나중에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말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일에 용을 쓰다가 몸져 누워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여러분 끝나고 맙니다. 일을 쓰지 못합니다. 제발 헛되고 헛된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만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불타듯이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 바닥에 가라앉은 책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려도 그 바벨론에 붙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지금 21세기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꼴이 좀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헛된 곳에 허송세월하지 마십시다. 비록 나라는 망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스라야처럼 여전히 주님이 맡기신 그 중요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남은 알아주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 예언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서 또 이렇게 바벨론 땅에 직접 와서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다가 강바닥에다가 돌을 던지게 하신 이유,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요, 이런 행동, 이런 퍼포먼스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듣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전하러 갈까요?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스레야가 이 글을 가지고 가서 읽었다고 해도 어디 그 커다란 강당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스피커나 이런 이 우리가 말하는 이거 마이크나 이런 거 시설을 다 해놓고 한 것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변에 몇 사람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 이 쓸데없는 것 같은, 예?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것 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전했지만 또다시 그것을 적어서 바벨론 땅에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신 있게 가지게 하기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4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게는 끝날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멸망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부디 우리 인생 지금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노래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손길을 기억해 봅니다. 비록 예수님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끝날 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잘 가꾸면 앞으로 남은 우리에게 삶이 영원한 영생의 삶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마음가짐 다르게, 돈 쓰는 것도 다르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게 뜻이 아니라 약속대로 믿음대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 하신다는 걸 믿고 지금의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모냐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시고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삶을 유과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삶을 유과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머문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부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8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고원사님이 강동구교회 두 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고원사님이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요즘 무더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9월 달까지 아마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또 재발병하고 있는데 또 조심하시고, 예, 거기다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엠폭스라고, 예, 원숭이 두창, 예, 좀 이상한 건데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건데 이건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걸리면은 많이 힘드니까 지금 엠폭스도 있고, 또 지금 아주 지금 의심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사스, 예, 중동의 사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예, 국제화가 되었어요.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는 데다가 지금 사스, 중동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계속 많이 들어오죠. 예, 거기다가 또 아프리카 이제 병도 또 이렇게 돈다니까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예, 잃지 않았으면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 말까지 사실은 28일까지 수요 성령 공부를 지금 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그렇지만은 시간을 보면서 하겠지만 9월 초에 가능하면은 개강을 해서 9월 초에는 우리가 수요 성령 공부 야외에 잠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9월 초부터 수요 성령 공부는 그렇게 다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지만은, 예, 오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박성태 성도님 생일인데 제가 이거 모르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늘 케이크 오늘 잘라 먹어야 돼. 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서갈 때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믿으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에는 우리가 다 끝났다 생각해도 다 끝난 게 아니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다시금 달려가 앞으로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삶을 가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신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